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감사에 대해서 쭉 묵상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이번에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은혜를 받고 감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또 한번 새삼스럽게 도전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는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3개월 어간은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시간 될 건데, 용서라는 주제. 제가 이제 감사 설교가 끝날 때쯤에 다음에 어떤 주제로 말씀을 공부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연말연시, 연말연초를 맞이해서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남편이나 아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한번 잘 정리해서 우리가 한 해를 또 잘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좀 깊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대충 리서치를 하면서 이렇게 용서에 대한 그 공부를 좀 했었는데, 제가 알고 있던 그런 내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이 속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기대하는 설교자이지만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이제 왜 이 용서라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이 내용을 주로 이제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설교의 오늘 내용은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의 제목을 위대한 도전 용서했습니다. 100m 선수에게는요, 기록을 깨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당대에 자기 선배가 기록했던 그 최고의 기록보다도 0.0001초라도 빨리 들어가는 게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 목표가 그들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도전입니다. 밥만 먹고는 막 연습해요. 체력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고 막 만들어서 어쨌든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신기록을 단 0.001초라도 줄이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는 굉장한 위대한 도전이에요. 굉장히 흥분되는 도전이죠. 만약에 그 선수가 그렇게 오랫동안 연습을 해서 100m 선수로서 은퇴하기 전에 당대의 최고의 신기록을 갱신했다면은 아마 그는 대단한 위협을 가지고 은퇴할 거예요. 나는 내 꿈을 이루었다. 내 모든 삶을 다 이루었다. 그런 어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은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의 위대한 도전은 뭡니까? 여러분의 생애의 위대한 도전.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위대한 도전이겠습니까? 위대한 도전은 용서를 배우는 겁니다.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도전해야 될 정말 위대한 목표입니다. 이 용서를 끊임없이 훈련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오늘 서론적으로 이 얘기를 할 것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용서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풀어갈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나눠가려고 해요. 그럼 왜 용서가 우리가 정말 전생애를 걸고 할 만한 그런 위대한 도전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의 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욥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잘 안다는 전제하에,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은 성경을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하에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좀 여러분들 성경도 읽으세요. 자, 욥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고난을 받았고 다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욥이 한창 고난 받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여기부터. 자, 욥기 23장 10절 거기 보면은 욥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요 얘기 제가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이 말 자체가 참 은혜로워요. 욥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고난이 끝이 있다고 믿었어요. 내가 지금 단련받고 있다. 근데 이 단련이 끝나는 날 내가 뭐가 된다? 순금이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에 끝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알죠? 남자분들은요 군대 가서 막 굴러요. 굴르면서도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간다. 여자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예, 남자분들은 그래요. 막 뺑뺑이 돌면서도 그래 돌려라 돌려 국방부 시계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막 그래서 이제 제대할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대 생활의 그 어려운 훈련을 다 견뎌낸 이유가 뭐냐 하면 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있으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제대 날짜만 막 기다리는 거예요. D-Day 며칠 하면서 막 그것만 막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이 군대 생활의 그 어려운 시기들을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에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고난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못 깨달아서 그래요. 막 어려움이 있으면요, 이 어려움이 한도 끝도 없이 막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는 뭐가 있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 예. 욥은 언제 끝나는지 몰랐어요. 너 언제 몰라.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3년 끝난 거 몰라. 그러나 확실하게 욥은 뭐랬냐면은 이 연단이 끝나는 날 난 순금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의 어려움이 영원히 갈 거라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연단을 마친 다음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자, 이거는 이제 덤으로 주시는 얘기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요걸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지금 욥이 단련받고 있어요. 옛날 성경으로는 연단받고 있습니다. 자, 연단 다음에 뭐가 와요? 눌러주세요. 순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연단이 다 받고 나면은 순금이 돼요. 그러면 연단 받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자, 요거예요. 욥의 생애를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지금은 욥이 연단을 받고 있는데 연단이 끝나면 이제 순금이 돼요. 그러면 연단 받기 전에는 욥이 어땠을까? 자,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되짚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연단 받기 전에 욥을 얘기해요. 연단 받기 전에 욥을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도 주의하여 보고 마귀도 주의하여 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냥 공생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보고 있어요. 누군가가.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뭐 사방에 카메라잖아요. 사방에.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때 이렇게 보면요,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차들이 쫙 서 있는데 차마다 깜빡. 이게 뭐예요? 블랙박스예요. 블랙박스. 깜빡. 그래서 이게 다 녹화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이게 다 녹화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주위에서 보고 있고요. 마귀도 저와 여러분을 주위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평가했는가? 1장 8절에 보시면 제가 이제 파란색 글씨를 해놨죠. 첫째, 욥은 뭐였다? 온전하고. 두 번째는 뭐였다고요? 정직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악에서 뭐였다? 떠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것이 욥이 연단 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연단 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어요. 이게 욥이 연단 받기 전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 자랑하고 싶었습니까? 마귀 앞에서도 욥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야, 마귀, 너 욥 봤지? 야, 이런 애가 없어. 얼마나 멋있냐? 야, 막 이러고 자랑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원수 앞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뭐 흠을 잡으려고 막 그러는. 그만큼 연단 받기 전에 욥도 훌륭했어요. 그런데 그 욥의 고백에 의하면은 그럼에도 순금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자랑할 만한 욥의 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순금은 아니었어요. 욥보다 더 완벽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요것보다 더 완벽한 상태. 그러면 욥이 이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거를 이제 한번 또 비교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욥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욥기 42장 오늘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좀 9절, 7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가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욥의 세 친구가 위로하러 왔어요. 근데 위로를 하러 와서 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욥의 가슴에다 못을 박았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야, 이유 없이 벌 받겠냐? 네가 벌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이거예요. 여러분, 위로하러 가가지고요,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헤헤이, 그 기도 안 하고 맨날 주는 날 빼먹으니까 벌 받았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본인이 알아서 회개할 문제지, 아픈 가슴에 가서 또 못을 박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다가 또 욥의 친구들은 뭐라 그랬냐면, 네 자식 10명 왜 죽었는지 알아? 뭔가 나쁜 짓을 해서 죽은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절대 건드려서 안 될 영역이 자식 문제예요. 다른 거는 사람들이 잘 참아요. 근데 자식 문제 잘못 건드리면은요, 이거는 불을 건드려 놓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욥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자식 10명이 괜히 죽었는 줄 아냐? 괜히 죽은 게 아니야.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죽은 거야. 아니, 이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할 말입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참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옳은 말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말은 맞는데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그 가슴이 그냥 한이 맺혔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틀렸어. 너희들 이제 벌 받을 거야. 벌 안 받으려면은 욥에게 가서 나한테 제사하라 그래.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직접 나한테 번제를 갖고 오면 나 안 받아. 그러나 너희들이 갖고 온 번제를 욥이 드려주면 받을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는요, 이 뭡니까? 보세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에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명령하신 대로가 뭐예요? 뻔뻔하게 욥을 찾아가서, 욥,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네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 야, 그 말이 나와요? 진짜 뻔뻔하지 않아요? 제가 욥이라면요, 막 귀싸대기 한테 콱 때릴 거예요. 네가 언제는 나한테 와서 말이야, 그런 말 하더니 말이야, 못해! 안 받아! 뭐 이러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정말 뻔뻔한 거예요. 여기는 뭐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지만은요, 정말 뻔뻔한 거예요. 욥에게 와서, 욥,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네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신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욥이요, 그들을 용서해 줬어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게 뭐 했다는 얘기예요? 욥이 친구들을 용서한 거예요. 욥이 친구들을 용서한 거예요. 만약에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좀 리얼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상처받을까 못하겠어요. 하여튼 근데 뭐 그래, 저한테 와서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요, 별별 사람 다 와서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런데 목사가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 중에서 제가 미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인간인데. 근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막 기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주의 종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때마다 이 욥이 위대하게 느껴져요. 어쨌든 욥이 용서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겁니다. 연단 받기 전에 욥과 연단 받은 후에 욥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용서였어요.
용서를 한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순금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정직해도 온전해도 하나님을 경외해도 악에서 떠난 자라 할지라도 용서가 없으면 순금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고 주일성수 잘하고 교회봉사도 잘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해도 여러분의 삶 속에 용서가 없다면 순금이 아니라 순금이 아니라 그게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는 우리 신앙인에게 위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를 좀 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이에요. 이거는 성경 우리 방송실 찾아주시고요. 우리 젊은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을 제가 마태복음 18장을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1절. 예. 자, 거기 보면은 18장 1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때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 그때에라는 설교가 어디까지 진행되냐면요. 18장 끝에 35절까지 진행이 돼요. 35절까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19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18장 전체는 한 편의 설교예요. 한 편의 설교예요. 하나의 주제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의 서론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때에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함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론에 뭐가 나와야 돼요? 요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나와야 설교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런 사람이 천국에서 날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질문을 못 알아들으신 거죠. 예. 그러니까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 설교가 시작이 됐고 이 설교가 마치는 부분에 가서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결론적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 18장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어린아이 같은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족을 시키면 안 되느냐? 주님이 예화를 들었어요.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어요. 그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그 정도까지의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한 명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는요, 베드로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뜬금없이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까? 뭐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고 낙심한 사람을 찾아가고 이런 모든 과정을 하려면은 반드시 그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걸 베드로가 알았냐면은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실족시키는 거예요. 부부가 왜 싸워요? 왜 이혼합니까? 용서가 안 돼서 그래요. 용서가 안 돼서. 용서를 하면 실족시킬 일까지 안 가는 거죠. 근데 용서가 안 되니까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가 안 되니까 안 찾아러 가는 거예요. 여기 99마리라는데 뭐하러 걔를 찾아갑니까? 안 갑니다. 그런 거지 뭐. 여기 99이나 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가 돼야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8장 이 주님의 그 질문, 제자들의 주님께 한 질문,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이 질문의 답은 뭐예요? 답은 뭡니까? 예, 하루에 70번씩,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사람, 즉 용서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이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를 한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아니라 용서를 한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제가 이제 이 말을 좀 뭔가 좀 깨닫고 난 다음에 가만히 제가 제 삶과 제 주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요, 아,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 용서하셨습니까? 부모님께 섭섭한 게 얼마나 많아요. 용서하셨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남편과 아내 용서하고 사십니까? 사실 부부가 가깝고도 먼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랑도 주고받지만 상처도 주고받아요. 누구보다도 나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의외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 용서하셨나요? 용서하셨나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어려운 고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용서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만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 4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PT에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는 용서하지 마. 벌 받을 것들은 반드시 벌 받아야지. 왜 용서를 해?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는데 계속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습니다. 방언을 받아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 헌금 많이 하고 뭔가 큰 업적을 이루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느냐? 용서할 때. 용서할 때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정말 저 사람이 예수쟁이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예.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네요. 한 방이면 갈로만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여전히 햇빛을 주시고 여전히 비를 주시고 여전히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그에게 용서를 하시고 또 용서를 하시고 또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례도 이같이 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할 것이 무엇이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거예요.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 하나님처럼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주님께 부름 받아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저한테 협박을 해보신 적이 없었어요. 협박을 해봐요. 너 안 하면 죽어. 너 벼락 맞을 줄 알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냥 성례야, 그냥 가서 해라. 그러면요, 그게 마음에 꽉 부담이 돼요. 거절을 못 하겠어요. 거절하려고 가면요, 막 또 많이 부담이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시키는 자리에 와요. 그래서 그에 순종하고 말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영향력이 있어요. 그거 왜 영향력이 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만큼 나를 용서해 주는 분이 없어요. 그저도 제가 아내하고 부부싸움 했어요. 이런 얘기. 부부싸움 한 이유가 뭘까요? 아내가 잠시 저를 용서하지 않아서 그래. 아니, 몇십 년을 살아도 소용없어요. 몇십 년 살아도. 자기 마음 상하면은 그냥 뭐, 알짤 없더라고요. 뭐. 근데 화해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럼 가끔은 그럴 때 느껴요. 부부들 이렇게 가끔 싸우고 나면은요, 에이, 인생은 혼자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래? 얘 앞에서 살아봤자 뭐, 에이, 말이라도 내 마음 몰라주고,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하나님 어떠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족시킨 적이 없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심지어는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겠어요. 내가 나를 용서를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용서에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하면 자녀들이 다 듣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철호의 찬스를 여기세요. 내가 이 자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뒤치다거리를 하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기다려보세요. 그럼 언젠가 그 자녀에게 아버지의 말이 무게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올바른 말을 하는 지도자에게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지도자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너희가 용서할 때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된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래야하면 너희 상이 뭐 할 것이다? 클 것이다. 여러분, 1등 상이 커요? 2등 상이 커요? 당연히 1등 상이 크죠. 예. 그러니까 큰 상을 받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큰 상을 받습니까? 용서하는 사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를 세운 사람이 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상을 받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상은 뭐냐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직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위대한 일이라서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용서는 잘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때 용서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 때문에 속을 많이 썩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사도 맞아? 너 가짜 아니야? 넌 진짜 정통파 사도가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사도성까지 의심했어요. 그것까지 변론해야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옆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다. 네.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을 용서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내 마음을 넓혔다. 내 마음을 넓혔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심정이 좁아진 것이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느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넓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먼저 이 일을 만드세요.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용서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신앙인들이 훈련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경건의 훈련의 덕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위대한 도전의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올해 잘 용서하시고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더 큰 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위대한 하늘 아버지가 되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본받아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